안녕하세요. 3월 25일 금요일 벌써 또 주말이 다가왔네요. 오늘은 레위기 14장 우리 마지막 본문의 내용을 33절부터 57절까지 살펴보면서 죄와 악의 근원을 해결하라. 이 악성 피부병과 곰팡이에 대한 규정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이 제목을 통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옷이나 천 그리고 가죽에 이어서 집에 생기고 있는 악성 곰팡이를 다루는 그러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이 곰팡이균이 있는 것을 나병색점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치 건물 표면에 나타나는 그 곰팡이가 방치되면 번져서 그 집을 손상시키고 사람들에게 병을 옮기기 때문에 나병처럼 피부병처럼 쉽게 번진다고 해서 아마 나병색점이라고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집에 이런 증상이 생기면 제사장은 그 집을 보고 진단하고 7일 후에 다시 살펴보아서 색점이 사라지지 않고 곰팡이가 퍼져 있으면 그 퍼진 부분을 파괴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색점이 곰팡이가 다시 그 건물에 재발하면 그때는 건물 전체를 허물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곰팡이가 피었는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관찰하고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 동안 재검사를 하고 그리고 재검사 후에 그 집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철거할 것인지 그런 후속 조치 등을 의논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집에 이런 곰팡이가 피었다는 말은 그것이 나병이 균으로 되었던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되었던 그 집안의 곰팡이로 인해서 사람에게 병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뭐 피부병이든 천식이든 이런 것들이 풍토병이 발생하게 되면 당시에는 뭐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공동체로 퍼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이 또 개인의 소중한 재산이니까 어떻게든지 그 가정을 보호하면서 재산을 보존하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자세한 사항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곰팡이가 번져 있으면 그 곰팡이 번져 있는 부분에 벽돌이나 흙을 없애고 새로운 벽돌과 흙으로 대체합니다. 근데 이 벽돌과 흙을 대체하고 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곰팡이가 퍼지면 그 가옥이 전면 철거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어디에 곰팡이가 있는지 발견할 수 있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지금 광야에 있는 천막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미리 보여주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들어가지 않은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주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이 단순히 건물에 대한 집에 대한 어떤 복원에 대하고 위생에 대한 역할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어떤 정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교훈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를 타락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악한 조건들, 외부적인 요인들을 내가 제거하지 않으면 아니면 그것을 피하지 않으면 그것을 없애지 않으면 그 피부병처럼 그 악한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악의 조그만 모습이라도 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빨리 정리해버리고 깨끗하게 치우고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지금 일주일의 기다림이라는 것, 또 일주일의 검사와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를 지었을 때 단번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기회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죄악의 근본적인 요인들, 그것이 사람에게 오는 것이든 아니면 내 욕심에서 오는 것이든 외부적인 상황에서 오는 것이든 직장이나 뭐 이런 데서 오는 것이든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버릴 수 있는 그리고 결단하여 그것을 자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가진 직장과 직업을 통하여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나 사람의 영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 악한 곰팡이처럼 내가 그것을 남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직업은 아닌가? 아니면 그 직업을 이용해서 나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내가 그런 죄 속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직업이라는 것이 좋은 직업, 선한 직업이 딱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남들이 정말 선망하는 좋은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들 간에는 그 직업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그렇죠. 사람들이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 좋아하지 않습니까? 의사, 검사, 판사, 아니면은 교사, 이런 사자가 들어가는 모든 좋은 직업들도요,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글을 쓰는 직업이라면, 영화를 만드는 직업이라면 그 글이나 영화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내용을 쓰거나 아니면 악하고 선정적인 영화를 만들면 사람의 영혼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 이런 모든 우리가 직업을 통하여 내가 정말 나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영혼을 해치지 않도록, 공동체를 해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이 바로 이 집에 대한, 가구에 대한 정결 예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놓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더 성숙하게 되고 더 좋아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오늘 이렇게 우리를 세밀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공동체를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이, 나의 직업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 묵상하며 깊이 있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주님의 뜻,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살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묵상하며 나아갑니다.